우리가 대강절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은 대강절을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조한 대강절은 회개가 강조가 된 대강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에 걸맞는 삶, 걸맞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들이 토해지고 우리의 죄악들이 고백되고 정난하게 표현될 때에 주님 오시기에 적당한 길이 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대강절은 절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광야의 외로운 곳에 머물면서 훈련받고 도전받고 준비를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음식조차도 특이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다가서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대강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발음할 줄 안다는 것이죠. 왜 태어났니? 왜 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시기 위함,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생애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고, 이것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결국 우리 인생들은 다 죽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은 다 어떻게 돼요? 아직도 모르는 분 있어요. 죽어요. 알려 드릴게요. 죽어요. 병 나았다고요? 그래도 또 아파요. 사람은. 문제 해결됐다고요? 또 문제 생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엄청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2017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앞에 두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다 같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보기도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뽐내고 예수님을 과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라. 이것이 내가 갈 길이고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노래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내가 연주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내가 밥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운전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청소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런 말이죠. 11절 시작. 적어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다른 거 못 해도 관계없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말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특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죠. 영광은 내가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선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이 편해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또 불세례도 성령 세례라고 같이 해석을 하기도 하고, 따로 불세례는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복음 증거는 예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12절입니다. 성경입니다. 12절 시작.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이 타작마당은 그대로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분리하는 장소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한다는 사실이죠.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정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클리닝 한다. 클리어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 중간기 400년의 어두움의 시대, 그 암흑기를 깨고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의 뒤를 이어서 400년 이후에 나타났죠. 그런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 몰려들었느냐? 교만하기 짝이었고 잘난 척하고 별로 달라진 건 없으면서 매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뭐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내가 똑 잘났다. 우리는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특수한 집안이야. 믿는 집안이야. 이런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 사람들을, 이 바리새라는 말이요, 분리주의라는 말이죠. 매일 남들하고 함께 하질 못해요. 왜? 지만 언제나 똑 잘났어요. 그래서 매일 분리하고 분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논리적인 머리만 굴리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단단해져 가지고 욕심 챙기고 큰 소리 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군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로 모여들게 된 거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죠. 참, 그런데도 찾아 나와요. 될 사람은 와서 변화받고 안 될 사람은 삐져갖고 돌아갑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혀가
하나인데 둘로 갈라져 있죠. 두 소리 하는 사람들. 겉은 부드럽고 친절한데 속은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래요. 세례 베푸는 장소에 그들이 찾아온 것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요한을 경계하기 위해서 찾아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 무슨 소리 하나, 약점을 잡기 위해서요. 세례 요한은 위선적인 그들을, 변질된 그들을, 기만에 가득 찬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복음이 주어지는 것은 그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변하고 달라지라는 것이죠. 회개하서 살 길을 찾으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어울리는 열매를 생산하고 열매를 낳고 열매를 만들어가고 속에 있는 그 열매를 밖으로 꺼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을 배출하고 열매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듀서가 되라, 그 말이죠. 그런 신앙의 PD가 되니 열매를 맺으란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PD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PD. 옆에 분들에게 놀래면서 GPD 시작. 인사를 안 하니까 누군지 모르죠. 빨리 성을 물어봐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물어보고 GPD 시작. PD가 하는 일이 그잖아요.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내라는 거야.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만드는 사람이 거룩한 PD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분은 능하신 분이야, 능력 있는 분이야, 나하고는 비교도 게임도 잽도 안 돼.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야. 나는 물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외치는 당부가 있어요. 9절 시작.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발 여러분 좀 잘난 척 좀 그만하시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 조상이야, 그런 생각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 유치한 거 언제까지 써먹을 거냐.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고요, 우리 할머니는 어떻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엄마는 어떻고요. 그거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신앙은 칫솔과 같다. 뭐하고 같다고요? 칫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다고 칫솔 같이 쓰는 칫솔 같이 쓰는 집 없죠. 칫솔 같이 쓰는 집 없죠. 아무리 친해도요, 부부가 안 돼요. 칫솔 따로 쓴다고요. 내 믿음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장기자랑 나가면 꼭 1등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거 옛날부터 써먹은 걸. 사람이 긍정적이냐 창조적이냐 변화가 개혁이 있는 사람인가 알려면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변화하지 않은 사람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왜? 지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얘기예요? 시작. 맨날 무슨 얘기예요?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옛날 내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 변화되질 않으니까, 달라지질 않으니까 매일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요. 얘기하면은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쎄쎄쎄하라고요. 매일 그 사람 나 옛날에요, 내가요 교회에서요, 그 사람은 별로야. 근데 그랬지만은 내가 이제는 내가 좀 새롭게 좀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신앙의 각오와 결단 가지고 2018년은 내가 이를 악물고라도 회복되고 좋아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매일 옛날에 말하게 되면요, 옛날에 내가 해봤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 그거 별로 대단치 않고 변변치 않은 걸 가지고 그걸 자랑이라고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 10절 시작. 세례요한의 복음, 예수님을 향한 말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10절 시작.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거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여 상황이 긴급함을 알리고 있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 율법적인 육적 신앙에서 영적인 무슨 신앙?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말씀. 12절 시작.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고 있었지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이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소명했는지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명을 통해서 사명을, 미션을 주셨는지도 알아요. 자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언제나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객이다, 나는 하인과 노예와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들려와도 절대로 세례 요한은 높아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오신다고 외쳤어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였습니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외쳤죠. 11절 다시 믿음으로 시작. 이제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세례 요한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재림을 기다리라.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12월 25일을 통해서 성탄의 주님을 전하며 기다렸죠. 그리스도의 오셨음 과거. 두 번째는 현재적 오심을 전하며 기다리라. 그분의 지금 내 속에 오심. 세 번째는 재림의 주님을 전하며 기다리라. 이제 오실 주님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오셨음의 주님, 오심의 주님, 오실 주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전 세계인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33장 최후 심판.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하죠.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33장 최후심판 1조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끝나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2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어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3조,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전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대강절 마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마치고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에 가장 주님 앞에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나보다 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 이것이 전 세계에 울려 퍼져야 할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